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먼저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아주 굉장히 순간 가슴 뭉클해지는 그러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통영에 사시는 치매 할머니에 대한 짤막한 뉴스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팔순 할머니가 집 근처에서 빨간색 차가 보일 때마다 돈과 먹을 것을 놔두는 모습이 세간에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가슴 먹먹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한 할머니가 길가에 세워진 빨간색 차로 다가갑니다. 차 앞에 선 할머니는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차 문고리에 걸어두고 떠납니다. 할머니가 두고 간 건 돈과 음식. 이런 일은 지난 2월부터 모두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해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2번을 더 그 돈을 꽂아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경찰이 확인해보니 할머니는 인근에 사는 86살 할머니인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생활 탓에 자식들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매가 걸린 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미안함이 장남의 차에 돈과 음식을 두고 오는 습관이 된 것 같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시켜가지고 저러는데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타던 차가 빨간 차였답니다. 빨간 차였는데 마침 그 신고한 분의 차도 빨간 승합차라서. 아들은 몇 년 전까지 할머니 집 근처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개인적 이유로 타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치매 탓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차를 아들 차로 착각하고 쌈짓돈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둔 겁니다. 무조건 빨간 사람 보이면 지금 아들이 내려온나 덥다 내려온나 이래요. 아무도 없는데. 치매에 걸려서도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놓지 않는 할머니의 사연. 주위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뉴스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이제 기억 다른 거는 별로 없지만 우리 아들 차는 빨간 차야, 이건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뒷발을 잘 못 해주고 공부를 많이 못 시켜주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이제 우리 아들 차는 빨간 차. 그래서 빨간 차만 보면 저 우리 아들 차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5만 원짜리 또 몇만 원짜리 꽂아주고. 제가 이제 저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취재한 그 영상과 기사를 보니까 그 아들이 돈과 함께 꽂아놨던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영양갱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총 한 4번 5번에 걸쳐서 총 21만 원. 그러니까 저 차 주인으로서 황당하죠. 차를 타려면 한 5만 원짜리 꽂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길게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설교 준비하려고 다운 받으려고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또 나더라고요. 자, 바로 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발 우리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 비유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아주 진짜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우주에서 가장 좋으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아니 기도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 안 듣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야 정신 차려서 이제 아버지한테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날 삼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집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동네 입구 언덕배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날마다 그곳에 나가서 먼발치로 목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보이고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안아주면서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꾼으로 삼는 것 대신에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 탕자의 형이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막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들어가질 않고 뻗팅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큰아들에게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그 자신의 아버지를 아주 엄격하고 엄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큰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축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이미 내가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로 받은 유산을 항상 감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심지어는 그분을 오해한 채로 백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이 성전에서 그리고 있는 그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최대한 친밀한 감정으로 부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앉아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제 앞에 있는 성도님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중보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 뭐냐면 하나님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나님 그 귀에 내 입술을 밀착시켜서 조곤조곤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이 묵상은 그 상상은 진리를 기반으로 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믿음이 훨씬 더 고양되고 그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분기도 1장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태와 신분과 자신의 자격과 특권들을 애매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안 채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이자 동시에 실제적인 진짜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 되사가지고 온 것에 대한 법적인 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값을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사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돼가지고 오기 위한 모든 결산과 모든 계산은 다 그때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사가지고 와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되사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분과 같은 부류의,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그리고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답은 기도 1장에도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실제적인 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가지고 와서 이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이 이 속량의 법적인 면이라면, 이제는 데려온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의 실제적인 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의에 있어서 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또 많은 분이 아멘 하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미성숙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땅땅땅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인 우리의 영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배영선 목사라는 사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제 몸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제 혼이 제 자신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제 안에 있는 제 영이 제 진정한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영생과 함께 의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인 우리 영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그 영의 상태에 어울리게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자신의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아무런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모순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영광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죄가 하나님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완전한 의가 내 영의 전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주도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의 이 부르짖음은 앞으로 성취될 약속이나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진리이고 우리의 자신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그 실제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는 언젠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의 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거듭난 내 이 영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기간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집에 더 많이 실내에 있게 되면서 유튜브를 관심 있는 분야 유튜브를 예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유튜버들의 공통점 보니까 결론을 깔끔하게 맺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다음 게 또 보고 싶어요. 앞으로 온라인 목회를 더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오늘 말씀의 결론을 깔끔하게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는 내 조건과 환경과 내 행위에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됨, 연합체를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영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